이 시간엔 사울과 하나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는 내러티브라는 장르입니다. 이것을 한국말에 비슷한 말로 바꾸면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잃지 않고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점들은 당연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정치 전략을 잘 세우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셔서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이러한 관점을 잃어버리고 만약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다 보면 문제는 수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마치 그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가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3장부터 13, 14, 15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는 그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것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다스린 때가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스린 지 2년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도수나 뭔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할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사울은 다시 군대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서 2,000명은 미바스 베델 그곳에 두면서 자기와 함께하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죠, 요나단 왕자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 요나단 왕자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용맹한 자입니다. 그가 이 블레셋 수비대를 가서 쳤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어느 순간에 이 명분만 주어지면 전쟁이 빗발치려고 하는 찰나에 요나단이 가서 수비대를 친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울도 응답을 하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사울을 따르려고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반대로 5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를, 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장면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유리해야 될 싸움인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절박한 글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병거가 3만이에요. 그 병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마차의 힘을 이용해서 끄는 이
사람을 태우는 이런 시스템인데 기마병의 힘은 인간 보병, 그러니까 인간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벼드리는 거에 한 13명까지 상대할 수 있대요. 기마병, 그래서 이 병거가 상대할 수 있는 숫자는 일반 보병의 20-30명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거가 3만이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기마가 6천입니다. 말에 탄 기사가 보병 한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보병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들,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왜 이런 숫자를 여기에 기록할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하를 많이 읽어보고 사사기를 읽어봤던 하나님을 믿는 독자라면 분명히 알죠. 이 게임은 뭐다? 승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명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우리 수비대를 쳤잖아. 그래, 일로 와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의 미움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어떤 결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심리전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포커페이스라는 말도 하죠. 상대에게 나의 전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표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기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전에서 이미 패배를 했어요.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혀 군사로서 싸워보겠다 아자 하는 화이팅이 아니라 이미 그 심리전을 다 말려서 제각각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나요? 이 싸움은 이미 졌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리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1차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해서 도망가는 모습들을 동굴이나 수풀이나 구덩이나 웅덩이에 숨어 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도망갈 정도로 위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나마 도망가지 않는 사울과 함께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도망가진 않았지만 이건 안 돼, 우린 졌어라고 심리전에서 이미 패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들만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도 사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사울이 가장 심리전에서 지금 많이 공격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승패를 좌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분명히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이 앞에서 어떻습니까? 심리전이나 병사적인 거 사람들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다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 그 흩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벌벌 떨고 있고 이미 군사적인 숫자적으로 열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또 마치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순간 사무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정말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말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백성들은 나한테 흩어지고 당신은 7일 동안 오지 않았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걔네는 이미 와서 우리 앞에 눈앞까지 왔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찰나에 우리에게 쳐들어올 그 기세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죄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잘 알듯이 이 사울이 제사장만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무엇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600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말한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중에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번제를 지금 사울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았다라는 내용과 조금은 이게 너무나 사울에게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사건들을 앞에서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법궤가 이제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그 엘리야삽이 원래 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의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분명히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동일한 죄를 가지고 사울에게 대입하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사울 왕으로서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뭔가 부당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계속 고소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해주셨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아라.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장면들을 봤을 때 사울 왕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13절 더 살펴보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경고의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그 전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경고한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이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경고의 말씀을 미리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울에게 먼저 이러한 것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군다나 사울은 앞장에서 분명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13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가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의 흐름상 마치 이것은 뭔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본대로 맞추기 위해서 14절에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상 이 이야기는 뭔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정되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항상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나 기적 등과 같은 일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얘기할 때 기도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아까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관점,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말이 다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깊은 초점인 거죠. 다른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도 제사장 직분으로 이 제물을 드리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동기가 이미 하나님의 아닌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스스로 제물을 드렸던 이 사건은 사울이 여호와의 도움 없이도 그가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분명히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1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명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후반절을 봤죠. 남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이 특공대를 3군데를 조직해서 각각 지역에다 배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혹시라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지원군이 도착할 것에 대한 차단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전쟁에 이스라엘 6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완전히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길게 또 설명되어지는 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 왕자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 철 세공자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단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일상 농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에 가서 그들에게 다스리 받고 갖고 왔다라는 것을 굳이 이곳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심리전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은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울의 그 상황들을 몰라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숫자적, 군사적, 무기적 열세, 심리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전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지금 압축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그 군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것이 너의 힘과 능력, 군사의 숫자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라고 그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론 사울은 심리적으로 압박되어서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앞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남모르게 그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속으로 들어가서 눈물 흘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빨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버려진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 여부를 넘어서서 그가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심판하고 덜 심판하고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채찍을 드시죠. 그러나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를 계산해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외적인 부분으로는 분명해요. 군사의 수로 이길 수 없어요. 무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또한 전술과 전략으로 이길 수 없어요. 지리적 요건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들의 심리적 상태에 매우 열악해요. 그런데도 온통 악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또 겁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난 그 문제에만 혈안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그거에만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심리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웃을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훈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때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겠지,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못 살았어, 이것도 못 지켰네, 이것도 안 되네 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느끼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죄를 짓거나 이 인간적인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진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 세상 속에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속에서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어, 이런 게 정말 세상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차라리 이곳을 떠나서 저기 먼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구나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서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네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물론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1절부터 부르다 보면 나는 정말 이런 놈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은 거죠. 신앙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데 세상에 살아가서 살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이런 고백이 그 찬양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지키고 더 애를 쓰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옥죄맨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